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선교사님께서 보낸 이 선교 편지에서 역대상 21장 22절 말씀을 한 구절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그 말씀이 있죠.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사실 오늘은 가정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할까 가정의 말씀을 할까. 하지만 오늘 말씀이 사실은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복된다면 사실 가정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사회가 정말 말씀과 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사회에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7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발생하게 된 그 발단은 사실 21장 1절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성경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전염병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인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왜 계수를 했을까라는 것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이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면 그 진노, 그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사탄의 유혹을 그냥 허락하셔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했다.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말씀에 대한 또 논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럼 이 사탄을 누구로 볼 것인가 라는 논의예요. 이 사탄을 누구로 볼 것인가. 이 사탄을 천상적인 존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영적인 사탄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탄이 지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사탄이라는 단어 안에는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대적자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이 단어의 사용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군사적인 대적자들에서 사용할 때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1절에 이 사탄은 이 군사적인 대적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사실은 이 본문에게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하심으로 영적인 그런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셨다 해도 상관이 없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통하여서 이 대적자들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사실 본문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했든 이것이 사단이든 아니면 이방 군대이든 간에 사실 다윗은 똑같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천상적인 그런 사탄보다는 군사적인 사탄, 군사적인 대적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윗이 군사의 수요를 계속하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군사적인 대적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요압에게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면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럴 것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18장에서 20장까지가 주변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다 승리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승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승리에 도취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다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적인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승리가 마치 자신의 승리인 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이 군사적인 능력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군사의 수를 먼저 계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요즘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예요. 그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지 않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또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 그 세상이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것을 지금 모두 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분명할 거예요. 앞으로도 더 발전될 거예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삶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인생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명이 마치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정말 세상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처럼
폐처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에 빠졌던 다윗, 지금 전염병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처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풍요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정에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은 결국 재앙을 몰고 올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진 다윗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가보시면 그 다윗을 깨우시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치셨는지는 잘 본문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다윗은 분명히 그 길들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이 다윗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인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3일 동안 유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은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할지 여러분 보이세요? 얼마나 당혹스러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심에 뭘 먹을까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사실 그 선택 자체가 다윗에게는 재앙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선택은 전염병이었죠. 그러나 이 전염병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가운데 죽은 수가 무려 7만 명이 되었습니다.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징계하다 멈추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셨다고 그러면 이 백성들은 더 많은 희생을 될 뻔했어요. 더 많은 희생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멈추셨어요. 재앙을 멈추셨어요. 그러나 재앙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16절 말씀, 우리 성경의 2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일단 전염병은 멈추기는 했지만 아직 전염병을 불러온 천사는 그 칼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고 서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돼서 전염병이 만약 멈춘다면 이 백성들은 다시 이 전염병이 이전의 그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여기서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도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전염병이 멈추면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멈추면 우리 다 해결될까요? 해결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염병 이전의 상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전염병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다윗과 백성이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그게 이 전염병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백성들은 절대로 전염병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돌아가야 될 지점은 전염병 이전이 아니라 교만 이전의 상태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실은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사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멈춰서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계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막 복잡한 거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롭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으로 다시 맞춰야 돼요. 리셋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계산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안에 각종 바이러스와 또는 악성 코드들이 막 침투해요. 그냥 컴퓨터 껐다 킨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요. 아예 이 컴퓨터를 최초의 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초기 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리셋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리셋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리셋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게 다 흔들리지만 사실은 세상은 자연은 정화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사회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사회를 흔드셔서 그들 안에 있는 교만과 같은 그 더러운 쓰레기들과 잡동사니들을 다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를 초기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냐면 코로나19가 잠시 멈춘 상태에 와 있죠. 우리 사회가 그 상태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세상을 흔드셨습니다. 세상을 흔들어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교회도 뒤흔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바로 전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우리도 우리 신앙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리셋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것들, 그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와 이 잡동사니들을 다 회개함으로 버려 던지고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던 원래의 그 깨끗함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리셋하십시오. 여러분의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별로 싫으세요? 정말 그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초기 상태로 다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곳일까?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곳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가져왔던 하나님의 천사는 그 재앙의 칼을 빼든 상태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금 서 있어요. 그 위에 서 있어요. 지금 그곳은 재앙이 잠시 멈춘 그런 장소예요. 재앙이 잠시 멈춘 장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뭐 하라고요?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을 받은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하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을 내어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냐면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한번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고요.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서 한번 불로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지금 이 재앙이 잠시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범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룬, 무엇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회복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예배의 자리에서 또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6절 기록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펴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천사가요. 재앙이 잠시 멈추었을 뿐이지 종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전염병이 종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전염병이 완전히 멈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복된 예배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전염병이 종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한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8절 말씀을 이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다시 다윗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번제와 화목제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곳에서 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이십니까? 그곳이 지금 예배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예배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2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어디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있은 이후에 2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성전 건축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왜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은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부지였습니다.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재앙이 멈춘 자리였지만 이후에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루었다고요?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 이런 변화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전염병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재앙의 자리가 성전의 자리로 변화하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시편 50편을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았는데 시편 50편은 영성가이면서 사실은 예배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삽이 지은 시고요. 그 아삽이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주 콕 집어서 지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상실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듣기는 듣되 행하지 않는 정말 행함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리셋되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상태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예배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리셋되어진다면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리셋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은 없을 겁니다. 우리 예배가 조금은 투박할 수도 있고 조금은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실천하는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회복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런 회복된 예배에 질병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 회복된 예배 가운데 사실 그곳에서 정말 온전한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먼저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먼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형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 이제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처음의 상태, 초기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형제 침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회복되실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시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면요, 교회 당연히 회복될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이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의 시대와 동일하게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교만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이 아닙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사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별도의 광고가 없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신청을 받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현장 예배가 재개된 이후부터 설교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유튜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형제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넣은 포스트잇을 통하여서 주중 동안에 감사 메시지, 기도문, 시 또는 교회를 향한 소망을 적으셔서 다음 주 주일에 1층에 있는 게시판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오지 못하신 분들은 주중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서 설문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게시판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 기도, 시, 교회에 대한 소망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 주일에 오셔서 예배 마치신 후에 또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적으셔서 1층에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인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집으로 그렇게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